목사가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가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만델라 압니까? 읽어드릴게요. 흔히 말하듯이 성인은 늘 청렴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4분의 3을 악한으로 살아서도 성인으로 추앙받는 것은 그 사람이 나머지 4분의 1을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람들, 차분하면서도 변덕스럽고 강하면서도 약하고 유명하면서도 악명 높은 사람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서 구더기와 살충제가 매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말이요. 이 말을 읽고 나니까 참 감동이 돼요. 한평생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어떻게 알려졌고,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영웅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성인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김진웅 목사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김진웅 목사를 보고, 자, 당신은 성인입니다, 두레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는 성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그럼 누가 와서 그러더래.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여? 그러니까 나는 성인도 못 되고 사기꾼도 못 되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보통 사람이요, 그랬대. 네.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 인생 70년, 80년보다도 영원히 지낼 내세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시 보살펴보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나눠서 명령하기를 네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하고 악인에게 명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선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마리아 같은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장 보내가지고 앞으로 네가 아기를 낳아서 예수를 하라 하니까 주의 여종에게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은 보냄을 받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보내갖고 천사가 와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났죠. 기드온 같은 사람은 큰 용사여 하고 천사가 와서 한마디 외치니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기드온을 완전히 큰 용사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이 이게 온 것은 그러한 말씀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팔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저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5절 봅니다. 사무엘상 6장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입니까?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획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치르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도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그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곧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난데없이 왜 이 중간에 말을 잘라서 얘기할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돌판 뭐가 써 있어요? 십계명이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만나도 말씀이요, 쌍난 지팡이는 생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도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다 타치는 못하지만은 대략 서두적으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생각하면서 무척 고민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설교 전까지도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지식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또한 운동력 있고 권능이 나타나야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나 혼자 지식 전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궤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성민들에게 준 거예요.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까지도, 그 아들 비느하스 두 놈까지도, 또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들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별로 감각이 없어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속에 와 계신 임재의 역사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하느냐?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참다가 이놈들 도무지 안 되겠다,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해와서 그들을 아주 그냥 막 큰 대환란을 당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지금? 블레셋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성민 홀리 피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길들이는 데 쓰는 거예요. 시험 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멸절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전쟁에 아주 비참하게 죽어지고 두 아들들은 나가서 죽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늙어서 의자에 앉아서 의지하고 있다가 의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더워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기에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적군들 속에 그 몸을 담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백성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법궤만 있으면은 축복을 받는 걸 봤거든.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다 가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재밌는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처음에는 아스돗으로 갑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아스돗이라는 동네에는 다곤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 섬기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궤니까, 신이니까 자기들 신 옆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법궤를 또 갖다 놨어요. 자고 나니까 다곤 우상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얼굴을 갖대고 뻗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워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는 갖다 세워놨더니 이튿날은 아예 팔도 잘려버리고 목도 잘려버리고 다 파괴돼가지고 그냥 문지방에 다 걸쳐 있어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놀랐는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법궤 좀 어디 좀 치워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법궤를 다른 동네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로 갑니다. 아스글론으로 갑니다. 가드로 옮겼습니다. 큰 환란이 임하여가지고 독종이 이제 그 동네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부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막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역사를 봅니다. 법궤 하나 갖다 놨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5 동네를 다 돌아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본처로 보내자.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성지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도 그래도 조금 센스가 있어요. 그냥 안 갈걸? 그 무서운 법궤가 그냥 안 갈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속건제를 드리라. 그 어떻게 하면 속건제를 드리냐?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만들어서 그걸 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다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 그리고는 속건제를 드리고는 그 궤를 이제 내보내는데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아직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소 2마리, 새끼 있는 어미소다 말입니다. 젖소 2마리를 뽑아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끌게 해라. 그리고 그 금 2가지는 그 궤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옆에 두어서 수레에 싣고 사람 없이 인도함 없이 소만 보내라. 근데 그 소가 벳세메스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증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다. 과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한 얘기대로 어미소가 울며 떠나가니까 송아지가 막 애미 찾아서도 야단하고 울며 불며 야단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새끼 송아지를 전부 집에다 갖다 묻고 애미소만 이래 보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슬픈 장면이에요. 슬픈 장면. 애미가 오메 하고 떠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소도 슬프니까 울더라고. 눈물이 이리 흐르더라고.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아. 저 소가. 그 왜?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살로 갑니까? 죽으러 갑니까? 소는 몰라. 그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도 알더라. 울며 가는 거예요. 울며. 그래서 벳세메스를 들어가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나와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네. 기뻐가지고 쫓아 나와서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패서 단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는 두 젖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여호수아 밭에 그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다가 금괴 그거를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식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호기심이 나서 베스메스 백성들이 여호와 궤를 열어보고 들여다봤어요. 그럼 뭐가 있다고? 빨리 이야기해요. 이는 학기말 시험에 나오는 거야. 만나가 나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고, 또 돌판 2개가 나오는데 10개가 나온다. 그걸 들여다봤다가 그만 70명을 죽여버렸어. 사람이 죽인 거예요? 법계가 죽인 거지 뭐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냥 들여다봤는데 법계 열어서 들여다봤다고 70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고는 전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보낼 때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 족속들이 그를 만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궤를 받아 가지고 이제 모셨더니 20년 동안 그 속에 평안함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켰으니 블레셋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평강이 넘쳤더라. 자, 다시 우리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니까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쳐서 괴롭히고 그 잘못 섬기는 제사장은 아예 그냥 온 식구를 멸죄를 시켜버렸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죽고 나는 얘기를 별로 안 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40년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늙어서 빨리 그냥 은퇴해가지고 좋을 때 관두는 것이 나는데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자식들이 죄짓고 그 바람에 저주를 당할 일을 자식들이 해도 그것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그 아비에게도 죄가 들어가서 그냥 온 식구가 다 멸절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오늘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곧 말씀이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는 사람에 의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 하나 있는데 법궤 스스로 모든 일을 해 나가잖아요. 네. 법궤 스스로 하는, 하나님 말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됐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은 선인과 악인에게 선포가 된다. 악인에게는 큰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악인에게는 큰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선인에게는 이게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기도 합니다. 단식기도 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러면 사탄이 쓰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없습니까? 여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타나요.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말씀에는 세 가지를 봅시다. Written word of God, 쓰여진 하나님 말씀. 이미 과거에 선포됐는데 그것을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 둘째는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 현재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 Saying word of God.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 있는 말씀이라 이거지. 성령이 감동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생명 있게 만드는 말씀이 레이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선포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그것이 변화시켜 자신을 변화시킨 그 중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포네가 되는 거예요. 포네가. 레마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선포될 때는 포네가 되는데 포네가 뭐예요? 소리란 거예요. 소리. 그 소리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셋 다 들어있으니까 법궤 자체가 벌써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있으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어도 재앙이 일어나고 블레셋에 옮겨놔도 재앙이 일어나고 제사장 집에 갖다 놔도 재앙이 일어나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성령도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악을 저지른다든지 악한 생각을 가진다든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선포돼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큰 재앙이 일어난다니까. 환난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막 일어날 때 빨리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 안 해? 요새 회개들 안 해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뭐요? 회개는 두 가지를 보세요. 자, 죄를 지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날까지 내가 잘못 살았네요.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는 저 딴짓 죄질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했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또 가서 한잔하고 또 피웁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아멘. 회개는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내가 뒤로 돌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내디디는 그 자체가 회개예요. 그러면 어제 하던 그거하고는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야. 아멘 안 할래? 확 아멘 안 할 거야? 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는데도 변화가 없느냐? 회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끊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과 싹한 자는 하나님의 왼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자꾸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예배 드릴 때는 여기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트는 게 TV부터 틉니다. 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오늘 드라마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누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됐지, 막 궁금해서 못 견뎌. 그런 건 봐야 돼. 그리고는 그걸 듣고는 또 가만히 있질 않아. 또 전화통 붙들고, 끝수나 아무개가 죽었다, 오늘 죽었어. 세상과 짝한 자는 하나님의 친구라? 왼수라, 왼수. 육신의 생각은 사망당할 생각을 하고 있어. 육신의 생각하면은 사망당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그거 듣는 건 목사 항상 하는 소리지 no.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자, 오늘 하나님 법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법궤를 지키고자 만사를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착실하게 하는 그 사람 집에 가니까 그렇게 시끄럽던 법궤가 20년 동안 온 백성까지도 평안하게 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계시한 말씀을 선포하며 엘리 제사장에게서 멸절을 당하고, 이후부터 사무엘을 하나님 들어 쓰셔가지고 선지자로 세우시니까 온 백성이 그를 존경하고 그걸 따르고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더라.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은 나라가 평안하더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온 백성이 그를 따라가니까, 다 회개하고 따라가니까 그 나라까지도 평안하더라. 기드온이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 하는 얘기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나의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가 스스로 다스리시리라. 그러면 기드온이 백성의 지도자가 됐지만은 다스리기는 누가 다스리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도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것 같으나 멸절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숫자가 많은 큰 교회가 된 것 같아도 한꺼번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를 찾아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할 때는 다 검증하고 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침 순종을 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잉태하여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다. 오늘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그 아멘이 곧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이다. 그럼 그 말씀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사람처럼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재앙이 없어, 환난이 없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글로벌 교회나 JSTV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그것도 쓰여진 Word of God, 로고스가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레마가 선포되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이 전부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럼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그대로 있으면은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은 네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도 악한 마음도 없어지고 거기에 의로워진 마음을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은 축복이야. 아멘. 구약에서는 그것을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데 다행히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꺼번에 다 드려버렸다.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는 피해버렸다. 그 제사를 피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 속에 들어가면은 in Christ 그리스도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안에는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피해버렸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은혜가 주시는 은혜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 은혜대로 들어가면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로워진 마음이야.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진 마음이야. 아멘. 꼭 남의 소리 하는 것처럼 거리가 멀게 무슨 소리야 그게. 골백 번을 얘기해도요 이게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 맨날 얘기해도 안 들어가. 근데 이 진리가 선포되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현주속 어디라고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이거 무슨 그냥 지식의 전달만 되면은 여러분이 누리지를 못해요. 아하, 나는 이제 지혜롭구나. 나는 의로워졌구나. 나는 거룩해졌구나.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가 곧 나의 삶의 역사구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는 증거가 뭐냐? 이종 목사가 Lord me too, 주님 나도요 하고는 눈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안경을 벗어버렸다. 안경을 벗어버렸는데 주님이 눈을 고쳤다. 눈을 고치고 나니까 지금도 그 구속의 역사가 고치는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지금도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과정 한 번 고침받았다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고치고 있네. 비형 간염을 오늘도 고치고 있네. 왜 도지느냐?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은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엘리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있어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암이 도지고 다시 눈이 나빠지고 다시 병이 일어나서 지난날보다 더 험한 꼴로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셔야 되겠죠?
또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 하면 뭐가 따라와요? 평강이 따라와요. 평강이 따라와요. 택시 운전사가 보니까 저 사람은 참 JSTV에서 항상 12시 되면 12시 반이나 1시 되면 나오더라. 나올 때 참 얼굴이 밝고 이쁘고 좋더라.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만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고 세상 죄인들이 친구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면 이상하다. 저 사람이 JSTV 나올 때는 밝고 좋던데 또 들어갈 때는 얼굴이 또 옛날 장수처럼 시커멓게 컴컴해. 그 뭐요? 세상에 갔다가 또 죄악 속에서 찌들렸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 왔다리 갔다리, 일본말로 이따리 기따리. 그러다 보면 변화가 없어요. 빨리 변화되는 게 제일 좋아. 기드온이나 요셉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여러 번 얘기한 게 아니야. 기드온한테 가서 큰 용사여, 또 내일 아침에 큰 용사여 안 했어. 한 번만 외치는데 끝났어. 한 번만. 여러분 오늘 설교 한 번 듣고 하나님 말씀은 레마가 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소화가 돼가지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통해 선포될 때 성령의 음성이 되는 포레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는 막 외치면 포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귀신 쫓겨나가버려. 병자가 일어나버려. 팔자가 고쳐지는 역사예요. 팔자가 어떻게 고쳐지냐? 팔은 이렇게 꼬그랑 하잖아. 탁 잘라가지고 탁 둘이 붙이면 십자가 되는 거야. 십자는 뭐예요? 보태기 아니야. 보태기. 인생의 보태기로 바뀌는 역사. 마이너스가 없이 보태기가 된다는 거지. 팔자 고치는 거.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법궤도 살아있는 거죠. 어이구, 괴짝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어제 근래 아주 빅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흘러내려서 그 아래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죠. 그 아래. 거기에 법궤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다는 거죠. 거기가 모리아 산에 이삭을 찔러서 제물 드리던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정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저가 정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지. 된장국을 먹든 시락국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멘. 참 구약시대 안 태어나고 신약시대 태어난 그 감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새는 얼마나 편한지 그 법궤 메고 다니면 피곤한데 그냥 말씀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왔어. 성령이 그리 속에 들어왔어. 예수님 자신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왔어. 혼자 들어온 게 아니야. 아버지도 모시고 들어왔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너희도 하나가 됐고 너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야. 아멘. 두 손 들고 나는 존귀한 자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만족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전부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전부가. 우리 진실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만족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전부가 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진짜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주님의 전부가 되는 것, 주님의 전부가 되는 것. 이 시간 묵상합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